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족 사랑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현대 사회는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더 부모에 대한 공경과 자녀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도덕과 윤리가 바닥이 난 이 세상에서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성경의 법칙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잘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정이 반드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대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뒤에는 인간이 소외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말라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옛날처럼 따뜻한 그러한 사랑의 정의 관계가 아니라 기계화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로 인사하고 전화로 또 집에 있는 전화기로 옛날에는 전화해서 부모에게 사랑을 표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문화의 발달로 인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가족의 형태도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부부, 자녀들, 또 더하게는 증조 할아버지까지도 같이 살았던 그런 우리가 자랐던 때의 모습,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때는 정말 잘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모여서 같이 함께 정을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먹었던 그 시절이 바로 정말 아름다운 가족 사랑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가족 제도가 되고 더군다나 또 자녀도 갖지 않고 부부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회도 급변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보가 아주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그 안에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기에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 속에서 오는 범죄, 또 사랑의 결핍,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문화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도덕성, 부모에 대한 효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급격히 낮아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1세기의 사회는 가정이 위기에 처한 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에 급격하게 변하는 문화의 발달과 위기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관습에 따른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나온 순종은 그런 의미의 순종과는 다릅니다. 어떤 순종이었어요?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교육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과 무관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같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성은 파수꾼의 뜻대로 지켜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도리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10계명 제5계명입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5절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인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면 땅에서 주신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땅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될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땅에서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도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무조건 맞추어 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서 자식을 무조건 나무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되기를 원하고 그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조각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러한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편애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심한 상처가 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지나치게 억압한다든지 또 존중하지 아니하고 빈정대면서 냉소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보일 때 자녀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자신의 능력이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될 때 크게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4절 하반절 말씀은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가르침으로 징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신의 분노나 감정이 아닌 주님이 가르치심으로 자녀를 잘 지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음식만 먹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고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가르침으로 양육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날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어버이날에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가 주님을 섬기듯 부모를 잘 모셔드리고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가족관계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를 통해서 참된 가족사랑이 꼽힐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가정이란 살아있는 화초와 같습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화초에서 나오는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네사가 화초에 정성을 쏟는 그 이상으로 꽃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꽃이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꽃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오네사나 이 꽃의 주인은 정말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서 꽃에게 정성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아내와 남편은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효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돈이 없으면 내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서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안아주고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안아주고 식사라도 잘 드시는지 한번 문안 인사해드리고 그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을 가져다 주고 얼마를 가져다 주고 고운 옷을 사다 주고 그게 효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와 닿을 때 그래 내 새끼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자식은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자녀가 들은 데서 이 말은 안 하겠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늘 폭발하고 싶은 응어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불의한 행동을 볼 때 막 폭발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조금씩 억누르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이라도 더 먹었지요? 막 그러면서 누르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의 결점이 내 눈에 보일 때 막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때 저희 아내에게 막 성질이 급하니까 막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에 막 와서 하니까 정말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나만 잘난 줄 알고 막 나만 돈 잘 번 줄 알고 막 했는데 그게 아내에게는 상처로 지금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설거지통에 설거지감이라도 좀 올라가서 막 씻고 방에 뭐라도 막 널어져 있으면 막 갖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자기가 마음이 서운해질 때는 그런 서운함들이 이렇게 막 불현듯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정의 사랑이 꽃피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서로 부부간에 서로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 간에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막 자녀들이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막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막 화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참고 하다 보면 이럴 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억눌러야 정말 가정이 화목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흘러나오겠습니까? 화초에서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꽃에서 향기가 흘러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맛볼 때 우리의 사랑의 정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정점이 효로 변화되어서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해질 때 가족이 행복의 그러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김살 없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가족 사랑의 법칙을 잘 지켜서
성숙된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